않는 것 같습니다. 많이 살지는 못했지만 그런 것 같습니다. 배우자도, 그러니까 남편도 아내도 내 마음대로 안 되고요. 제 얘기 아닙니다. 일반적인 얘기입니다. 그리고 자녀들도 내 마음대로 참 안 되죠. 1 다음에 2가 오고 2 다음에 3이 온다고 믿으면 예측이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그 예측에 따라 준비도 하고 또 이 다음에 3이니까 3 올 거라고 생각하면 힘들지도 않을 텐데 갑자기 이래서 막 5가 되는 경우도 있고 또 막 10이 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라고 하는 말도 그래서 나온 거예요. 동창회 갔다 오면 화가 나잖아요. 저거 말이야, 공부도 못했는데 남편 잘 만나서 저렇게 잘 산다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꼭 있어요. 맞아요. 난 공부 잘했는데, 내가 잘 살아야 되는데 쟤는 남편 잘 만나서 잘 산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 말도 다 같은 말 아니겠습니까? 공부 잘하면 잘 살고 혹은 재능이 많으면 잘 살고 그래야 되는데 꼭 그렇지는 않아요. 공부 잘한다고 또 잘 살지는 못하죠. 예쁘다고 또 시집 잘 가는가? 그것도 아니죠. 나이가 들어가면서 그런 사실들을 더욱 더 잘 알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깨닫게 되죠. 야, 참 사는 게 힘들구나, 이런 말을 하게 되죠. 계획대로 안 되니까요. 계획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으니까. 오늘 본문에는 그런 내용이 적혀 있는 본문 말씀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는 바울이 경험했던 한 가지 사건을 기록해 두고 있는데, 이 사건은 열심히 선교 사역하고 있던 바울에게 있어서 과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새로운 질문과 깨달음을 알게 되는 사건 하나를 기록으로 남기고 있습니다.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인생, 하나님이 좋아하실 일이 틀림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좋아하실 이 일을 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시겠지, 하나님이 길을 쫙 열어주시겠지라고 기대했던 일들도 내 생각대로 되지 않는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 사건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모쪼록 요즘에 여러분의 계획대로 되지 않는 일들 때문에 힘들고 참 삶이 힘들다라고 느껴지시는 분이 계시다면 오늘 말씀을 듣고 새로운 은혜와 깨달음을 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제목을 차례대로 흘러가는 인생은 없다, 이렇게 제목을 달았잖아요. 인생은 정말 생각대로 흘러가지 않습니다. 오늘 바울의 경우를 한번 볼까요? 바울은 1차 선교 여행을 다녀온 후 2차 선교 여행을 계획하고 2차 선교 여행지로 아시아 지방 쪽으로 타겟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것을 준비했어요. 준비를 열심히 해서 이제 아시아의 선교를 떠나기에 앞서 오늘 본문 6절에 보면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셨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하지 않도록 하셨어요. 그 말을 다시 7절에 보면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써 있습니다. 못 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가야 할 곳을 가지 못하게 하시고 말씀을 전해야 될 텐데 말씀을 못 전하게 하셨습니다. 이상하죠? 분명히 좋은 일인데 말씀 전하려고 계획하고 준비하고 이제 막 떠나려고 하는데 주님이 본문에 있는 거 보면 성령이 그리고 예수의 영이 못 가게 하고 허락하지 않았다고 본문에 쓰여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인데, 분명히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해도 하나님이 못하게 하시고 허락하지 않으실 때가 있다는 말씀이 오늘 본문에 적혀 있는 겁니다. 이때 우리는 화를 낼 게 아니라 하나님의 또 다른 계획이 있음을 믿어야 되는데, 오늘 그 얘기가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질문을 던질 것은, 바울이 말씀을 전하려고 할 때 못 전하게 하시고 바울이 어디를 가려고 할 때 허락하지 아니하셨다고 성경에 쓰여 있는데, 그것을 성령이 혹은 예수의 영이 못 전하게 하고 허락하지 아니하셨다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어떻게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을까라고 하는 궁금증이 있어요. 성령이 정말 나타나셔서 바울아, 너 아시아에 가지 말아라, 아시아에 가서 말씀을 전하는 것이 옳지 않다, 비두니아로 가지 말아라,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셨을까? 나타나셨을까? 어떤 방식으로 바울의 계획을 막으셨을까라는 것입니다.
만일 바울에게 성령이 혹은 예수의 영이 나타나셔서 막으시고 못하게 하실 정도라면 우리같이 평범한 사람들에게는 과연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도 어떤 가게를 열려고 하고 어디에 투자하려고 하고 어디에 이사 가려고 하고 누구를 만나서 교제하려고 하고 결혼하려고 할 때 예수의 영이 나타나셔서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시던가요? 저는 한 번도 그런 적 없어요. 그런 적 없어요. 성령이 나타나셔서 너 거기 가면 안 돼, 거기서 말씀을 전하면 안 돼, 그렇게 하셨던 적이 없었습니다. 그럼 바울은 그렇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분명히 바울이 하려고 하는 계획을 하나님이 막으셨다고 오늘 본문에 쓰여 있습니다. 그것을 성령과 예수의 영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바울에게 알려주셨을까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본문을 주의 깊게 관찰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추측해낼 수가 있습니다. 자, 바울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울은 사는 날 동안 자신을 힘들게 했던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바울의 글을 통해서 바울이 무엇 때문에 힘들었을지를 우리가 추측해낼 수 있는데,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갈라디아서 4장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갈라디아에 있는 지역의 모든 교회 교인들이 바울의 건강의 약함을 너희들도 다 알지? 이렇게 말했어요. 바울이 건강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죠. 그러면 바울이 무엇 때문에 건강에 문제가 있었을까? 여러 가지 기록으로 또 혹은 학자들의 추측으로 바울은 간질 혹은 안질 이런 병이 있었을 것이라고 추측을 합니다. 그런데 바울의 말을 한번 들어보면 갈라디아서 4장 15절에서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조금 전에 건강의 연약함을 얘기하고 너희가 할 수만 있었으면 너의 눈을 빼어서 나에게 주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보면 눈에 문제가 있었을 확률이 매우 높아요. 눈 때문에 계속 사역하는데 어려움을 겪었을 것이라고 추측할 수 있습니다. 자, 거기까지 우리가 생각을 해보고 또 한 가지 힌트는 16장, 오늘 본문 16장 6절부터 읽었죠. 16장 1절에 보면 바울이 제2차 선교여행을 감당할 때 바울의 그 2차 선교여행의 선교팀의 리더가 바울로 기록되어 있어요. 1절 보세요.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이렇게 되어 있죠. 3절도 바울이 그를 데리고 이렇게 되어 있죠. 바울이 2차 선교여행의 핵심이었어요. 리더가 맞아요. 그런데 희한하게 10절부터 주어가 바울에서 우리로 바뀌어요. 자, 10절 보세요.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돼 있죠. 10절 하반절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라. 11절도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계속 우리라는 말로 바뀝니다. 주어가 바뀌죠. 우리는 지금 이 글을 쓰고 있는 사도행전의 저자인 의사 누가를 포함한 우리겠죠, 그렇죠? 왜 선교여행에 의사가 포함되었을까요? 바울의 건강상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구절이죠. 바울은 리더로 막 선교팀을 이끌 만큼의 어떤 신앙 그리고 건강의 문제가 완벽했던 것이 아님을 추측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주도했던 선교팀원이 우리라고 하는 다수의 리더로 움직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거기에 의사 누가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래서 우리는 결론 내릴 수 있습니다. 아, 바울이 2차 선교여행을 준비하고 2차 선교지로 떠나기 바로 앞서 건강에 문제가 생겼구나. 그 건강의 문제는 의사가 대동할 만큼의 눈의 문제가 아니었을까 이렇게 추측을 해보는 것입니다. 지금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건강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리고 바울은 그 선교팀의 출발에 지장을 주었을 것이라고 추측해낼 수 있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 본문은 성령이 혹은 예수의 영이 말씀을 못 전하게 하고 또 비두니아로 가는 것을 막았다고 했을 때 그 성령과 예수의 영은 바울의 급속한 건강의 악화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시 그럼 우리의 삶으로 돌아보면 우리가 어떤 일을 계획할 때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막 하려고 하는데 건강에 어려움이 생겼어요. 이 재수 되게 없네. 하나님의 일을 왜 하려고 하는데 왜 내 건강을 허락하시지 않으세요?
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가 있잖아요. 그것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믿어야 됩니다. 건강의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하게 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고, 반대로 또 생각할 수도 있어요. 건강의 문제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처음에 제가 언젠가 이런 얘기를 했던 적이 있었어요. 설교하는 가운데 시카고에서 처음 공부를 이렇게 시작할 때 처음 방학이 이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처음 방학 때는 이제 미국에 처음 가서 공부했으니까 방학 때는 이제 가족과 함께 동부 쪽으로, 시카고는 중부니까 동부 쪽으로 차를 몰고 여행을 갈 계획을 다 세워놨습니다. 이번 방학에는 동부에 가서 좀 여행을 하고 와야지 생각했었어요. 근데 그때 마침 시카고에 그 대표적인 교회가 두 교회가 있었습니다. 가나안 장로교회와 헤브론 교회라고 하는 두 교회가 그 당시 제일 컸던 한인 교회였어요. 가나안 장로교회의 청년부 수련회 강사로 섭외가 들어왔어요. 그 제가 멋있게 얘기했습니다. 속으로는 여행 가야 되니까 날짜가 안 맞잖아요. 근데 겉으로는 나보다 훨씬 훌륭하고 좋은 사역자를 보라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되게 멋있죠. 그렇게 얘기했는데 사실은 놀러 가고 싶었던 거였거든요. 그래서 제 마음속에 하나님이 말씀 전하라고 하는 것을 자기 놀러 가려고 안 하다니, 나쁜 놈 속으로 생각했었는데 사고가 난 거예요. 그때 사고가 나가지고 손을 다치고 붕대를 맨 채, 그리고 진통제를 먹으면서 그 가나안 장로교회 청년부 수련회 꼬박 3일을 말씀을 전했어요. 바보같이, 그렇죠? 건강에 문제가 생겨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사람이 참 약하고 악해서 건강치지 않으면 주께로 안 돌아오는 사람들이 태반입니다. 자신의 건강에 문제가 생기거나 자녀의 건강에 문제가 생길 때야 비로소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나오는 경우들이 많아요. 오늘 바울은 그런 경우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어서 아시아 쪽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계획을 다 세워놓고 그러는데 건강에 문제가 생긴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생각했던 것입니다. 인생이 이렇게 내 마음대로 되질 않아요. 뭘 하려고 하는데 건강에 문제가 생기고, 뭘 하려고 하는데 사업이 잘 안 되고, 그런 경우들이 많죠.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오늘 제목을 단 것처럼 차례대로 흘러가는 인생은 없다, 이렇게 제목을 달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은 왜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을까? 그리고 왜 하필이면 내가 지금 선교를 떠나려고 그러는데 문제가 생겼을까 하고 원망하면서 이유를 찾고 있었을 그때, 그날 밤 바울이 환상을 보게 됩니다. 본문 보세요. 9절 보면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하나님 어디로 가야 되나요? 그럼 우리가 다 계획 세워놨는데 어떻게 해야 되죠? 라고 막 고민하고 있을 때, 그리고 기도하고 있을 때 밤의 환상 중에 마게도냐의 한 사람, 이 한 사람은 남자를 말합니다. 한 남자가 서서 우리를 와서 좀 도와달라고,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하는 환상을 바울이 보게 되었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바울은 그 환상을 보고 이 환상이 맞나? 마게도냐로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맞나? 아시아로 가지 않고 마게도냐로 가는 것이 맞나? 라고 고민을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적어도 수많은 군중이, 수많은 무리가 바울 목사님 우리에게 건너와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런 환상을 봤다면, 맞아, 여기 가야지 복음을 전해야 될 곳이 맞다, 이렇게 생각을 했을 텐데 남자 한 사람이 서서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선교 일정이 쫙 잡혔는데 생각지도 않은 마게도니아 지방의 한 남자가 서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하는 환상을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처음 생각했죠. 수많은 군중이 나를 불렀다면 갈만한데 한 사람 때문에 내가 가야 되나? 한 사람 때문에 이 선교의 방향을 틀어야 되나? 라고 고민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예수님의 말씀처럼, 한 영혼을 천하보다도 더 귀하게 여기시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그 한 영혼을 위해서 가기로 결심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렇게 결심했던 것은 그런 환상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인지 어떻게 알았을까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목적, 어떤 그 문제를 놓고 우리가 계속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어떤 방식으로든지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을 자신은 알 수 있습니다. 남은 몰라도. 제가 이런 일을 경험한 적이 있었어요. 우리 교회에 청빙되어서 오기 전에
사역하던 교회에서 사역을 하다가 저 미국에 어떤 교회 청빙 제의가 있었어요. 그래서 뭐 서류 내는 것은 형식적이었던 것이고 모든 것들이 다 준비가 되었던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의 설교 동영상이 담긴 CD와 그다음에 제 레주메죠, 서류, 이력서, 뭐 학위증 이런 것들을 동봉한 서류를 우편으로 미국으로 보냈어요. 그리고 그 인터넷에서 그 서류가 어떻게 가고 있는지를 쭉 봤습니다. 경로를 볼 수 있잖아요. 근데 희한하게 LA 공항에서 그 서류가 계류 중이에요. 제 기억은 한 2주 동안 통과가 안 됐어요. 무슨 총이 들어있거나 칼이 들어있는 것도 아니고, 동영상이 이상한 동영상도 아니고, 서류가 뭐 이상한 서류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게 서류가 공항 검색대에서 통과가 안 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전 생각했죠. 아, 하나님이 여기 가는 걸 원치 않으시는구나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저는 알 수 있었을까요? 그 문제를 놓고 계속 기도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고 나서 제가 우리 교회에 이렇게 오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다른 곳에 계셨구나라는 것을 그때 깨달았죠. 그런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어떤 일을 계획하고 어떤 일을 추진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분명히 믿고 하는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이상한 방법으로 또 예기치 않은 방식들로 여러분의 결정과 여러분의 길을 막으실 때가 있으세요. 그런데 환상을 봤다, 꿈에서 뭐 봤다, 혹은 누가 얘기하더라, 환경이 그렇다라는 것을 따라서 결정하면 안 되고, 계속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하다 보면 어떤 방식으로든지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금방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또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뭐 꿈을 꿨다, 환상을 봤다 하는 것으로 결정을 해서는 또 안 돼요. 너무 위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꿈을 잘 꾸거든요. 잠을 깊이 앉아서 그런지 깊이 자서 그런지 꿈을 참 잘 꿉니다. 성도들 집도 신방을 또 많이 하고요. 참 바빠요. 밤에도. 왜 그렇게 피곤한지. 어젯밤에는 제가 다시 대학생이 됐습니다. 대학생이 돼서 강의실에 강의를 들으러 가는데 강의실을 못 찾겠어요. 계속 돕니다. 계속 도는데 우리 교회 어떤 분이 나타나서 저기라고 또 얘기해 줬어요. 누군지 여러분 궁금하시죠? 우리 교회 어떤 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 말씀 믿고 또 거기 갔더니 또 거기가 아니에요. 내 꿈속에서 얼마나 내가 뭐라 그랬는지, 왜 잘못된 길을 가르쳐 줬냐, 또 돌았어요. 계속 돕니다. 돌다가 깼거든요. 깨서 아내한테 나 어제 꿈 꿨는데 강의실을 못 찾아서 막 돌아다니는 꿈을 꿨어. 그렇게 아내가 뭐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를 못 풀어서 힘든가 보구나. 그래서 내가 네가 그렇게 말할 줄 알고 내가 안 할 줄 알았는데 말했지 그래도,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 그런 거 없어요. 요즘에 뭐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힘든 건 없어요. 그런데 그런 꿈 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꿈을 통해서나 무슨 환상을 통해서나 어떤 사람의 말을 통해서 어떤 일들을 쉽게 결정해서는 안 돼요. 그럼 또 어떻게 되나? 그러면은 항상 우리가 꾸는 꿈이나 또 누구에게서 당하는 말이나 또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분명한 뜻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알 수 있는가? 그것은 말씀의 필터링을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시편 119편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런 말씀이 적혀 있죠.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이게 맞나? 하나님 뜻이 맞나?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 맞나?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맞나고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그렇게 가는 거죠. 빨리 안 가도 좋아요. 방향만 맞으면 되니까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설교 말씀을 통해서나 또 개인적인 성경 읽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하심을 받으셔야 돼요. 제가 우리 교회 청빙의 어떤 프로세싱이 진행되는 가운데 어쨌든 최후 결정은 제가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기도원에 올라갔었어요. 금식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교회 충신교회 가야 되나요, 말아야 되나요? 여러 가지 여건은 가야 되는 것 같은데, 아니 사람들의 말은 또 가지 말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 말씀을 주시거든요. 저는 항상 어떤 일을 결정할 때 말씀을 주세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간구하면
늘 보던 말씀인데 그때는 그 말씀이 다르게 느껴지는 경우들을 여러분들은 아시고 또 저도 압니다. 항상 말씀 따라 움직이셔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무엇을 봤다 무엇을 들었다 누가 얘기했다 하고 막 자꾸 옮기다 보면 아무 일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그래서 바울은 그 환상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인 줄로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그 일을 놓고 부단히 기도를 했을 것으로 우리는 추측하고 짐작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은 이제 마게도냐로 가야 되나 보다 생각하고 이제 선교팀의 일원으로서 이제 가는 것입니다. 11절과 12절 보세요.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위를 유하다 이렇게 써있죠. 그래서 마게도냐로 가는 겁니다. 마게도냐 지역으로 가는 거예요. 마게도냐 지역으로 부지런히 가서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인 빌립보에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빌립보에 도달해서 더 움직이지 않고 거기서 수위를 유했다고 또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바울은 왜 성경 또 부지런히 선교하지 아니하고 빌립보에서 수일 동안 유했을까요? 그 생각 여러분 해보셨어요? 바울이 수일 동안 유하면서 무슨 일 했을까요? 바울은 분명히 환상 중에 보았던 그 남자를 만나고 싶어서 두리번 걸었을 확률이 많죠. 아니 분명히 마게도냐에 어떤 남자가 서서 긴급하게 우리에게 와서 도와달라고 얘기했으니 그 사람을 만나야 하나님의 뜻이 분명한 줄 알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마게도냐 사람, 그 환상 중에 봤던 그 사람 어디 있지 하고 마게도냐 첫 관문에서 그 첫 관문인 빌립보에서 그 첫 남자, 그 마게도냐 남자를 찾아보았을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 남자를 만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기대감 때문에 바울은 그 마게도냐 첫성 빌립보를 떠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분명히 도와달라고 했던 그 사람을 만나야 복음을 전하든지 말든지 할 테니까 하고 그 남자를 만나게 되기를 바라면서 그 수일을 유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안식일이 됐어요. 지금 말하면 주일이 된 겁니다. 13절 보면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기도할 처소를 찾기 위해서 이제 그 지방에 있는 사람들에게 물어보는 겁니다. 여자들이 제일 잘하니까 그 동네 사람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여기서 어디 기도할 데 없냐고 물어봤습니다. 근데 강가에 앉아서 여러 사람들이 모여 여자들이 얘기하고 있었습니다. 강에 발을 담그고 뭐 얘기를 했는지 빨래를 하면서 있었는지 아무튼 강가에 여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바울은 기도할 처소를 찾기 위해 그들에게 물어봤는데 이상하게 바울의 말을 잘 듣는 여자 한 명 있었어요. 그 여자의 이름은 오늘 본문에 보면 루디아라고 하는 여자가 있었습니다. 그 루디아의 마음을 주께서 여시고 바울의 복음 전함을 듣게 하십니다. 그리고 루디아와 그의 집이 다 세례를 받고 그 루디아를 중심으로 해서 빌립보 교회가 세워져요. 그 빌립보 교회의 초대 교회인 루디아예요. 바울은 여자들에게 말씀을 전할 생각을 안 했습니다. 계획이 없었어요. 단지 안식일이 되어 기도할 장소를 물어보고, 그래서 그 안식일에 기도할 장소를 알고 거기서 기도하려고 그날 움직였던 거거든요. 그런데 그가 바라던 한 남자가 아닌 여자의 무리를 발견하게 되고, 서서 자신에게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달라고 외쳤던 그 남자가 아니라 앉아있는 여자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바울이 생각했던 것과는 완전히 딴판으로 지금 일들이 진행되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디모데 목사에게 바울이 얘기합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이렇게 말했어요. 아마 이 사건을 기억에 두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젊은 목사 디모데에게 너는 있잖아, 너의 계획이 아니라 항상 말씀을 전할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된다. 언제 어느 순간 말씀을 전달할지 모르거든. 그러니까 말씀을 준비해야 된다. 항상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한 적이 있고, 베드로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써 있습니다. 항상 준비하고 있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삶이란 항상 계획대로 되지 않습니다. 차례대로 흘러가는 인생이 우리가 사는 인생이 아니에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대비하고 있어야 되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계획이 무너지고 원했던 일들이 그르치게 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믿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그럴지라도
내 계획대로 되지 아니하고 내가 계획했던 것과는 완전 딴판인 일들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차례대로 인생이 흘러가지 않는다고 해서 너무 힘들어하지 마세요. 내 계획대로 인생이 진행되지 않는다고 해서 너무 답답해하지 마세요. 내가 원하는 대로 자녀들이 잘 이렇게 움직여지지 않는다고 해서 너무 가슴을 치지 않으셔도 돼요. 내가 계획했던 40대 때는 이렇게 하고 50대 때는 이렇게, 60대는 이렇게 하고 70대는 이렇게 해야지라고 하는 계획대로 일들이 진행되지 않는다고 해도 하나님은 여전히 여러분의 삶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여러분과 저의 삶을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실 그분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그분인 것을 여러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은 그 루디아라고 하는 그 여자에게 말씀을 전하고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의외의 일들을 경험하게 됐죠. 애초에 계획했던 일들은 수포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아시아에 들어가서 막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어떻게 하고 뭐 2차 선교여행을 통해서 어떻게 하려고 생각했던 그 계획들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마게도냐로 가게 되었고, 마게도냐의 남자가 아니라 여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었고, 그 여자를 통해서 빌립보 교회를 세우게 되는 이런 과정들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아시아 선교가 마게도냐 선교로 방향이 완전히 바뀌어졌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을 계획할 때 말입니다, 교회도 교회 정책이나 또 여러분의 인생의 계획들을 세울 때 이거 주십시오, 이게 최선입니다라고 그렇게 고집할 필요 없으세요. 준비는 열심히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시고 또 저렇게 인도하실 때 우린 유연하게 그 일에 아멘 하면서 응답하며 나가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건 아니면 안 됩니다 라고 하는 사람만큼 하나님의 전적인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폭넓은 그 주권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일 경우가 많거든요. 여러분은 여러분이 원하시는 방식대로 삶이 진행되지 않으셨을 거예요. 여러분이 계획했던 대로 지금 그 일을 하고 있지 않으실 수도 있습니다. 옆에 있는 그 남자와 결혼하지 않으려고 했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도 과거를 막 회상하면서 내가 그러지 말았어야 되는데 하나님 왜 그 일을 허락하셨냐, 그렇게 하시지 마세요. 지금 여러분에게 되어지는 모든 일들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인도해 주셨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으로 빌립보 성의 루디아와 그의 가정이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환상 중에 보았던 마게도냐 그 남자, 마게도냐에서 서서 복음을 전해달라고 외쳤던 그 남자에 대한 관심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마게도냐의 한 여자에게 말씀을 전하게 하셨죠. 바울은 남자였습니다. 하나님은 여자였어요. 바울은 서 있는 남자였어요. 하나님은 앉아 있는 여자였어요. 그렇게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계획대로 흘러가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그것 때문에 오해도 많이 받았지만은 저는 나이 드신 분들 되게 좋아해요. 장난도 잘 치지만 그래도 또 목회적인 차원에서 보면 젊은 사람들도 좋아해요. 왜냐하면 젊은 사람들은 앞으로 기회가 많기 때문에 더 투자를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주일학교나 또 청년들이나 청소년들에게 말입니다. 저는 그래서 부목사 사역을 하다가 이제 담임 사역을 해야 될 때가 되었다고 느껴졌을 때 담임 목사님께 제가 개척을 하려고 합니다. 근데 개척은 제가 주로 좋아하던 청년들이 많이 있고 신시가지 쪽에 분당이나 용인 쪽, 왜냐하면 제가 분당 교구를 담당했던 교구 목사였기 때문에. 그래서 제 아내도 저에 대해서 잘 알죠. 당신은 젊은 사람들과 막 그냥 막 움직이고 막 교회도 재밌게 하고 막 이런 걸 좋아하니까 그럼 잘할 것 같다고. 그래서 목사님께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어요. 천국 가셨지만 아버님 같은 목사님이 저한테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강 목사 개척하지 마 말씀하셨어요. 그때 되게 서운했어요. 개척하지 말라고 하신 이유를 제가 알고 있거든요. 개척을 하면 또 이렇게 성도들이 쏠려 나갈 것 같은 그런 마음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또 그러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었고요. 제가 생각했죠.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래서 기독신문에 청빙 광고를 나온 교회에 서류를 냈고 하나님께 하나님 제일 처음 저를 필요로 하는 곳에 가게 해주세요 기도했습니다. 제일 처음 연락이 온 곳이 저쪽 안양이었어요. 제가 지난번 목회하던
안양은 제가 바라던 곳이 아니었어요. 저도 저에게 맞지 않는 곳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신시가지가 아니었고 구시가지였습니다. 그리고 젊은이들이 모여 있는 곳이 아니었고 전통적인 그냥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었어요. 여기는 아니라 이렇게 생각했지만 저는 그곳에서 사역하는 동안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바로 믿음의 공동체가 바로 이런 것이구나. 이런 조그마한 공동체에서도 얼마나 큰 일을 할 수 있구나. 거기 성도들과 정말 재밌게 지냈어요. 장로님 2분과 안수집사님 3분이 계신 그런 교회였는데 하나님이 얼마나 그 교회를 통하여 많은 일들을 하셨는지 몰라요. 제가 그때 깨달았죠. 나의 생각과 나의 바램, 나의 계획을 뛰어넘어 일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그때 느끼게 되었어요. 너무너무 재밌고 또 너무너무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많이 경험하고 또 목회를 잘했겠죠. 잘했으니까 뭐 소문이 나고 이렇게 무로무로해서 또 제가 우리 교회 오게 됐던 이유도 됐겠지만 그런 겁니다, 여러분. 저에 대한 얘기를 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몇 가지 얘기를 드렸어요. 미국 가서 목회해야 되나 보다. 큰애가 미국으로 이때 학교를 가야 됐으니까 미국으로 가기를 하나님 원하시는 것보다 또 가기를 원하시니까 모든 환경이 이렇게 됐으니까. 근데 아니었죠. 개척 분당이나 용인 쪽에 젊은이들이 중심으로 교회를 한번 해봐야 되겠구나. 그것도 아니었죠. 안양. 그리고 또 안양에서 열심히 사역하다 또 이곳으로 오게 됐죠. 나의 계획과 나의 바램 또 나의 어떤 철저한 나를 분석하는 것보다 훨씬 더 하나님은 큰 일을 계획하시고 그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제가 배웠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내가 계획했던 일들이 어그러지고 또 원했던 일들이 잘 안 될 때 사실은 힘들어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또 기막힌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목회를 하면서 지금 10년째 목회를 하지만 제 고집대로 한 적이 별로 없어요. 그냥 물 흐르듯이 그때마다 하나님이 교회에 원하시고 계획하시는 일들을 찾아서 해야지. 그때는 제가 고집을 부리죠. 이건 해야 된다. 이거는 이렇게 해야 된다고. 그렇지 않을 때는 그냥 물 흐르듯이 갑니다. 왜냐하면 나의 고집과 나의 계획이 진짜 맞냐?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맞을까? 라고 하는 것에 물음을 던질 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여러분 어떠세요? 우리의 인생을 한 번도 살아보지 못했습니다. 지금 이제 처음 살아가는 인생이죠.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계획대로 이것이 옳고 저것이 옳다라고 계획하면서 열심히 나가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 일이 안 됐을 때 막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포기하고 싶고 낙심하고 사람들 원망하고 그러기가 쉽죠. 그럼 그렇게 안 하셔도 돼요. 차례대로 인생은 흘러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계획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계획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분명히 그건 믿으십시오. 차례대로 인생이 흘러가지 않지만 차라리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안심이 되어요. 내가 계획했던 대로 일들이 진행되었다면 지금 나는 어떤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여러분의 계획대로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그 남자와 그 여자랑 결혼했으면 지금 어떻게 됐을까? 여러분 하고 싶은 대로 계획하고 사업을 이루고 이사를 가고 투자하고 했더라면 어떻게 됐을까? 하나님은 큰일 생기기 전에 막으시고 또 우리의 방향을 인도하셔서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은 아닐까요? 그러므로 저는 믿게 되었습니다. 차례대로 흘러가는 인생이 아닌 것이 참 감사하구나 이렇게 말입니다. 여러분과 저에게도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만일 내 계획대로 다 이루어진다면 그것이 오히려 불안한 것이 아닐까 생각해 봤습니다. 바울이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지만 준비했지만 계획했지만 또 그것을 위해서 애썼지만 하나님은 복음 전하는 것을 막으시고 비두니아로 가는 것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셔서 마게도냐, 빌립보에 루디아를 전도하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차례대로 흘러가는 인생이 아닌 것,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지 않고 오히려 그것 때문에 감사하며 안심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일이 지금 잘 안 될 때 화내거나 낙심하지 말고 또 포기하지 말고 다시 그곳에서 생각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기도하면서 한 걸음씩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